큰 잔치는 많은 지나가는 거지도 와서 먹고 싸가지고 가는.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잔치 오면 그렇잖아요. 동네 거지들 어떻게 잘하는지 그날만큼은 너무 거지들이 너무 일찍 온 것도 미움받으니까 밥을 거의 다 먹을 때쯤 돼가지고 거기 거지 중에 연락병이 있어가지고 딱 어떻게 짝짝 연락해가지고 거의 다 밥 먹을 때쯤 되면 그때 와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가지고 쭉 앉아서 먹고 한 보따리씩 싸준단 말이에요. 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되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금수저인 거는 이삭의 앞에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아기를 낳지 않고 계집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때는 그런 잔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냥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이삭의 부인을 택해서 데리고 오겠구만. 결혼하는 문제도 아버지가 해결해버려요. 이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덕을 많이 보여. 아버지 덕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어야 할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목을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 불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데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25쯤 됐다고 해요. 근데 또 성경학자들은 17살쯤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17살이나 25살이나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117세 되신 아버지가 야 너를 여기다가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래. 거기 순종할 자식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죽여주세요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손발이 묶여서 그 제단에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시련이고 위험이었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도 정말 죽이려고 칼과 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나무도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이삭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도 살릴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고비를 한번 싹 통과하고 나니까 이삭의 생애는 평탄해졌다. 네. 뭔가 신앙생활할 때 한번 어떤 고통의 흑암에 이 굴레를 둥글고 굴리고 구면서 이 고통의 시기를 딱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다 잘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너 여기서 요거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순종하는 자식은 아버지 주머니가 열려. 순종하지 못하는 자식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심과 걱정만 될 뿐이에요.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됐다. 수다! 이삭을 끌어놓고 옆을 보니까 숯불에 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놈 잡아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요? 이삭이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정말 금보다 귀한 이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도 고통이지만 순종하는 이삭이 그냥 아버지 손에 다 맡기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리합시다. 첫째, 이삭은 금수저였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네?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백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금이야 의기가 키웠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이삭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누구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화평쟁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서 아비멜렉이라고는 그 블레셋 왕이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과 언약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당신이 여기서 사는 거 좋은데 우리 서로 친부모지 맙시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데 계속 부자가 되고 커지고 커지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 화해하고 언약을 세웁시다. 서로 침범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기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던 아비멜렉인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더 큰 복을 받아버려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왕이 블레셋에 있는 그 왕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시기하면서 블레셋 여기 그랄 땅을 떠나라. 너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그 땅을 떠나면 뭐예요? 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농사 잘 짓고 부자로 사는 사람 보고 당신 이 동네 떠나시오.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랄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빈들이에요. 사막은 아니지만 빈들이야. 사막이라고 하는 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살질 않아. 이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건 있어. 예? 약간 물기는 있지만 이렇게 기름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라의 골짜기 산골짜기를 딱 갔어. 산골짜기 가서 일단 동물들을 먹여야 되니까 우물을 파야 되잖아.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낮은 곳에서 땅을 파서 물을 끄집어 가지고서 동물들을 키우는 짐승들을 먹여야 되는데 골짜기 산골짜기로 가니까 무슨 물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랄 골짜기로 싸우지 않고 피해서 그랄 골짜기로 쭉 나가서 아주 황토 같은 곳에 아주 그 자갈밭을 긁어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펑펑펑 오아시스가 터져버렸어. 성경에 보니까 샘의 근원을 만났대. 샘의 근원.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뭘 양보해?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기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았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 네? 교만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니까 그 동네 시장이나 이장이 떠나시오. 그래도 싸우지 않고 떠났는데 떠나서 골짜기로 가장 빈빈촌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물의 생수의 근원이 펑 터져버렸다. 네? 오늘날 따지면 100억짜리 복권 당첨입니다.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 빈들에서는 뭐 그냥 날씨가 따뜻하니까 천막 맞춰도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라, 유목민. 그러니까 날마다 짐승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러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야 새끼를 낳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물의 샘의 근원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양보는 이삭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 이삭은 이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삭은 누구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거 양보는 우리 얼마나 양보합니까? 형제간에도 얼마나 양보해요. 뭘 한 개라도 더 가져보려고, 더 좀 뺏어오려고, 더 좀 차지하려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또 보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욕심을 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욕심내가지고 그 욕심내서 뭐 할 건데? 가져갑니까? 자식들한테 준다고? 그 재산이 자식들한테 가면 어떻게 쓰여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재산 놓고 갔으니까 그 재산 때문에 더 불편해지고 그 중에 사기성 있는 자식이 나무 목도장 파가지고 쌍가도 팔아가지고 그것도 주식한다고 팔아넘기고 그게 평생을 자식들끼리 껄끄러운 것이 돼버려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거지들한테 다 나눠주고 하셨으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모으기만 했지. 돈을 어떻게 써보지도 못하시고 쓰는 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그 많은 재산이 한 자식의 손끝에 대해서 팍 다 날라가 버려요. 저희 집안은 그랬어요. 저희 집안 콩가루 집안이 친구 콩가루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쳐내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 이성계가 20조선을 세워가지고 500년 역사를 끌고 왔지만 결국은 콩가루로 깨져. 저도 절반은 전준희씨. 우리 어머님이 전준희씨니까. 네? 우리 외가는 너무 잘 알아요. 전준희씨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높이는 그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다. 지금 힐링센터는 지금 5억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수리하고 더 돈이 필요합니다. 제 나이가 66세. 이제 만 65세. 앞으로 많이 살면 30년 살 겁니다. 많이 살면. 그러나 거기까지 살 자신은 없어요. 거기까지 살 자신은 없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90을 넘기고 돌아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성도들 때문에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저 장로가 어쩌면 저렇게 인간성이 저러냐, 저 집사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또 속은 썩어 문드러가지만 겉으로 예 장로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나이 먹으신 목사님이 고목나무 속이 팍팍 썩은 고목나무처럼 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너도 목회했어?
어쩌면 속에다 썩어들었냐? 네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다. 목회라는 게 그렇다. 예?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벼룩, 퍼덕퍼덕 뛰는 벼룩. 벼룩이 7마리를 딱 세우는 거고 개척교회에 세우는 거고 뭐가 쉽겠냐? 개척교회보다 벼룩이 7마리를 딱 세워놓는 게 일렬로 세우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냐? 예?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 코끼리, 누구든지 코끼리의 두 발을 번쩍 들게 하는 사람, 코끼리의 두 발을 번쩍 들게 하는 사람한테 집을 한 채 주기로, 그러고 아주 그냥 코끼리한테 매를 대지 않고 채찍을 대지 않고 코끼리 두 발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사람한테 집을 큰 전택을 주기로 하고 그런 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코끼리한테 누가 그 마술사 가서 코끼리한테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한쪽 발을 팍 들더니 딱 내리더래. 두 발을 내려야 되잖아. 왜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쪽 발을 또 팍 들더니 얼른 내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아주 삐쩍 말른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 대다고 속닥속닥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눈을 크게 뜨더니 두 발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그 삐쩍 말르신 그분 보고 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두 발을 반짝 들었나요? 예, 쉽습니다.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싫다고 두 살을 버렸다. 예? 개척교회가 그렇게 힘들다. 예? 코끼리도 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안다는 거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다음에 주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분. 나이 먹으면 여자들이 강해지잖아요. 저희 집 사람 보고 나 일찍 죽어 자꾸 그러지 마. 네? 미안해요. 혼자 계십니다. 배우자가 너무 막 긁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 가버리는 거. 네? 저희 장모님 어떤데 장인어른한테 막 뭐라고 하셨댔어. 제가 막 장모님한테 택배요.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그러지 마시라. 무슨 나이 70, 80 넘고 남자로서 남자 구실, 남편이지만 남자 구실도 못하고 부인이지만 부인 구실도 못하는 그냥 밥이나 치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못하는 이런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구박해봐요. 네? 이제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유나무계가 대통령이 되면 집으로 떠난다고 그랬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믿었던 이 사람이 자꾸 구박하면 떠나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았다. 가자. 세상에 기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벌써 그런데 80 넘으신 어른들한테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감싸죠. 온유하고.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180살. 엄청 자기 아버지보다도 5년을 더 살았어요. 180살. 이삭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나.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머니를 자기 와이프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애를 못 낳아. 19년이 지나도 애를 못 낳아. 20년이 지나서야 애를 낳는데 그것도 이삭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웬만한 남자 같으면 돈도 많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몸총을 갖다가 아기를.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신앙적이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몸종을 주면서 야, 이 여자하고라도 아기를 낳아라. 이삭은 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 결국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삭의 60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삭은 그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젊은 여자도 얼마나 끌어다가 얼마든지 애기 낳을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본처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고 약속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돈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딸을 기다린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느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바울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기도할 때 응답입니다. 이삭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양보하는, 싸우지 않고 양보는, 그래서 셈의 근원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자식을 얻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 기도할 때 쌍둥이를 낳는 축복이 있었어요.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성공.